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며 또한 친히 인도하시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신자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즐거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의 그 발걸음도 어둠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걸음이기에 소망이 있으며 위로가 있으며 은혜를 누리는 감사함과 기쁨이 있는 그 하루, 오늘 하루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그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지 않도다.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은 아니며 자녀들이라 하여 모두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니 오직 내 씨는 이삭으로 불리어질 것이라 하셨음이라. 곧 육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며 약속의 자녀들이 씨로 여김 받음이라. 약속의 말씀은 이러하니 이맘때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연약한 우리 신자에게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과 견고한 은혜에 대하여 빌립보서는 증거하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합니다. 이를 두고 흔히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은 굳건하여 중도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 견고함, 꼭 그 확실성과 안전성의 가장 깊고 근본적인 근거는 바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예정에 관한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이는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미리 정하사 그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며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불안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 즉 연약한 우리 자신에 의해 구원이 좌절될 소지를 해소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신 예정에 그 근원을 두고 거기서 시작하며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시종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고 하니 이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실하여 변치 않는 사랑과 전능하신 그의 권능에 근거를 두게 되어 가장 근본적이고 든든한 보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를 돌보심이 이와 같이 깊고 완벽함을 알리는 것과 아울러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은혜를 하나하나 일깨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하늘에도 땅에도 지금도 장래에도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의 구원을 지탱하는 든든한 토대와 같은 이 사실에, 즉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그 사실에, 즉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불안하게 하는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로 하여금 깊은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으로 시달리게 한 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어디서나 겪었던 가슴 아픈 일, 바울 사도의 그 일행이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가슴 아픈 일, 즉 이방인들은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면 정작 이 약속의 본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받은 자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왔던 그 본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는지 곳곳에서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극렬하게 배척하고 핍박해온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가는 이방인의 그 대적과 핍박보다 동족 유대인들의 극렬한 배척과 핍박이 언제나 바울 사도 일행의 위협이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위협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에게서 슬픔과 고통을 느낀 것은 어제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왔듯이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역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실패로 끝나는 듯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들 삼으심과 영광, 언약들과 율법 주심, 섬김과 약속들이 저희 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조상들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나신 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이 특별한 역사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고통스러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허다한 말씀들을 위탁받은 백성으로서 저희와 저희 역사 속에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온 민족이요, 이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확인하셨던 바로 그 특별한 민족과 그 역사가 좌초하여 무너지는 것은 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으로 시작하여 그들에게 맡기신 수많은 말씀들, 약속과 예언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역사의 진실성과 그 가치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을 품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느낀 바에는 미칠 수 없는 분량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그럼 이스라엘에 우리는 이제 실패로 그냥 보이는 경우 또 그렇게 보았기도 했고 이스라엘은 실패요 멸망으로 끝났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과연 온전한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바탕이 될 수 있는가? 우리도 여겼던 부분입니다. 그 의문을 품게 하였습니다. 방금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진실불변함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바울의 이런 의도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 곧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하게 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실을 목격하는 자마다 조금 전 선택의 영원성과 안전성을 역설하였던 바울의 말은 힘을 잃고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을 수없이 되뇌는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 땅의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하여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한 말씀, 간절한 심정으로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신 말씀, 이게 다 신명기요 이사야 말씀이요. 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건 아모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여 이스라엘을 또 이방 중 하나처럼 취급하시는 말씀이나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않겠느냐?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고 한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선택과 저희 가운데서 이루어져 온 구원 역사도 또 얼마든지 철회될 수 있음을 알리는 증거라고 여길만 하였습니다. 이런 그 배경,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무슨 부록, 어떤 특별한 좀 논의를 위한 덧붙인 부록과 같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살폈던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필연적으로 바울 사도로서는 이 온 이스라엘의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실패한 것 같지 않도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은 아니며 자녀들이라 하여 모두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니 오직 내 씨는 이삭으로 불리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육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며 약속의 자녀들이 씨로 여김받음이라. 약속의 말씀은 이러하니 이맘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지 않도다라고 한 말씀은 방금 열거한 그런 의문들을 의식하고서 대답한 말입니다. 그 의문들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그것으로도 모자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얼마나 극렬하게 배척하고 핍박하는지 그 의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문들을 의식하고서
대답한 말인 겁니다. 눈앞에 드러난 유대인의 현실은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원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허다한 말씀들이 좌초하여 실패로 돌아갔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일이 본래 계획된 그 경로에서 이탈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전의 현실은 이런 결론을 요구함에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는 벗어났다, 때로는 끝났다, 이렇게까지 그런 결론을 요구함에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궤도를 이탈하거나 실패로 돌아간 것 같지 않다고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은 아니며 자녀들이라 하여 모두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니 오직 내 씨는 이삭으로 불려질 것이라 하셨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중 다수가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과 지금까지 저희 가운데서 이루어 오신 구원 역사가 좌절되고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음에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고 하며 그 이유에 대하여 밝히되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라 하여 모두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니 오직 내 씨는 이삭으로 불려질 것이라 하셨음이라고 하여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이라고 해서 다 그의 씨는 아니며 아브라함의 씨는 오직 이삭의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라고 하신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씨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아니다, 그 말인 거죠. 다 그의 씨가 아니다. 우선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은 아니며 라고 한 말은 육적 혈통이 이스라엘의 본질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최종 상속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했죠. 그 이스라엘의 본질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육적 혈통이 말입니다. 앞에서 육을 따라 나의 동족인 내 형제들이라고 한 다음 이들은 곧 이스라엘인이라고 한 만큼 한편으로는 육적 혈통을 따라 형성된 유대인도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해서 즉 육적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된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밝힌 만큼 바울은 지금 육적 혈통을 따라 형성되는 이스라엘과 혈통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형성되는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끝없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지금 이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죠. 육적 혈통을 따라 형성되는 이스라엘과 그 혈통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형성되는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들로 형성되는 육적인 이스라엘과 혈통 이상의 무엇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정한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 실패로 끝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유대인 중 다수가, 즉 육적 이스라엘 중 다수가 복음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이제 우리의 관점은 언제나 그리 쉽게 기울죠. 다수 아니냐에 다수.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 아닌 다수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옳다 뭐 이렇게
맞다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다수의 아, 참 횡포라고까지 덧붙일 만큼 우리는 예, 다수에 매달리는 거죠. 지금 유대인 중 다수가, 즉 육적 이스라엘 중 다수가 복음을 거부하였다라고 해서 그러면 거부되어져야 할 복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복음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하였다거나 이스라엘의 선택이 철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본질은 육적 혈통에 있지 않으며 육적 혈통이 이스라엘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최종 상속자로 이제 드러났고 결정된 그 이스라엘의 본질은 육적 혈통에 있지 않으며 진정한 이스라엘이 반드시 육적 이스라엘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된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가볍게 그냥 처리해버리고 제껴놓아버리고 덮어버리고 가르치지도 않고 심지어는 부정하기까지 하는 말씀대로의 예정과 선택의 이 진리를 바울은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거기서 비롯되었고 완전한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는 그 모든 바탕이 된 예정과 선택의 이 교리, 이 진리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그렇게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시작되고 일어난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에베소서의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오늘 서두에서 확인했듯이 그 하나님의 시작은 곧 끝이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마치 시작된 것 같이 여길 때도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또 내가 믿었다고 한 거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것이 그야말로 확신에 찬 내가 믿었다고.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우리의 구원이 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그 성취 역시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다, 좌절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은혜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는 무엇이 복음이,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진술한 이 로마서 1장, 이 말씀의 진리와 그 약속됨을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예정과 선택을 지금 다수가 복음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유대인, 자기 동족의 상황을 놓고서 지금 진술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보기 어려워서 덮어놓기까지 한 그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가 경험한 대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인이 되었다가 그 교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예.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신자분들은 압니다. 자기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자기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돌이키신다. 처절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우리 자녀들도 어느 순간 멀리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까지도 갖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예정과 선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이 말씀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며칠 전인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인 중에 이제 여러 다른 도시나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 가족 나눔 시간에 이 선택의 말씀을 제시할 때 그렇게 펑펑 울었다고. 그리고 성도의 견인,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또 전할 때도, 그 이제 시차가 좀 이제 며칠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여쭙죠. 왜 그렇게 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처음 듣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저에게는 충격이었죠. 이 성경의 주제인데, 1, 2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아니고 1,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처음 들었다고. 그런데 처음 들은 것 때문에 그렇게 운 것보다는 그 처음 들은 그 순간에 느껴야만 했던, 받아들이게 됐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에 감동하여 그렇게 우셨다고. 제가 어떻게 그 순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로마서 9장 또 10장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더 풍성히, 또 다음 주에 이어져갈 말씀 속에서 더 우리가 깊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먼지만도 못한 영원한 시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존재 자체도 먼지와 같을 수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지요. 어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었는지요. 한때는 그것조차도 내가 마치 깨달은 것처럼, 내가 마치 시작하고 이룬 것 같이 여겼던 너무나 허망한 진리 아닌 거짓 것에 빠져 있었고, 어쩌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거짓 믿음 안에 있었던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기어코 깨닫도록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 은혜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시작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내어놓는 일에 우리가 조금도 망설임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과 세상의 체면 같은 그 참 이상한 것에 얽매이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이미 아신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실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루임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에도 지금도 병상에서 가족의 아픔과 또
자신의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 지체, 우리 가족들을 주여 친히 눈동자같이 살펴 보호하여 주옵시고, 치료에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연결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이제 문턱에 들어서는 시점에 우리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또 수능을 앞둔 참으로 우리 청소년 시절에 참으로 중대한 그러한 시점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그 가족도 주님의 은혜로 보듬어 안아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과정도 믿음으로 헤쳐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